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6장 오랜만에 본문이 짧습니다. 챕터 2개밖에 안 하는데 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제 지방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못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16회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오늘 일찍 끝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일찍 끌렸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24장까지 하면서 19장부터 24장까지 다루면서 제목을 제가 도망자의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19장에는 다윗이 4번에 걸쳐서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죽을 뻔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0장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에 걸쳐서 그 다윗이 계속 주둔지를 옮겨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이야기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인데 바로 그런 과정 중에 아직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죠?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도입시키고 또 세워나가는 아주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93세.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80 몇 세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93세 이상까지는 안 갈 거고요. 한 93세 정도이고, 이때가 BC 1017년 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제가 뭐 나이를 정확하게 되도록 얘기하고 연도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이제 보충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오해하고 또 길을 잘못 들일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줄이려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나이와 또 연도는 이렇게 병기를 합니다. 이때가 사울의 나이가 대략 73세? 그 정도 됐을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나이가 23세밖에 안 됐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4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50년 차이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사울도 이때 당시에 나이가 꽤 들었어요. 노인의 어떤 그 나이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다윗에게는 아직도 그 쫓겨다니는 유랑의 기간이 7년이나 남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직도 도망 다녀야 돼요. 7년 동안 더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사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사사시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앞전부터 이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면서부터 사사시대가 점점 힘을 잃어가지만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사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완전히 종료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정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다윗이 부각이 됩니다. 물론 다윗은 여전히 쫓겨당하는 신세였지만은 이때부터 다윗이 점점 그 국가적인 리더십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죽음은 첫 번째 사사시대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 본격적인 왕정시대를 알리는 사인이다. 그런데 그 왕정시대는 누구로부터의 왕정시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후반부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무엘이 죽으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바란 광야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도, 왼쪽 지도를 보면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방향만 표시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한 그 루트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기브아에서부터 놋땅으로 갔다가 라마로 갔다가 또 블레셋 땅 가드에 잠시 갔다가 또 어디를 갔습니까? 아둘람으로 갔다가 모압 땅 미스베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헤레스 풀로 갔다가 그일라는 이제 잠깐 도와주러 간 거고요. 또 십강야로 갔다가 또 엔게디로 갔다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일정한 동선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좀 불규칙적이고 좀 질서정연하지 않은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피난처가 아닌 그냥 그때그때 정해진 예측하지 못하는 피난처로 도망 다녀야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다윗이 주둔한 곳이 엔게디였잖아요. 엔게디였는데 그 엔게디에서 이제 사무엘의 죽음과 동시에 바란 강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바란 강야가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도가 솔직히 다 달라요. 지도가 다 달라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저 지도를 보여준 이유는 그나마 좀 성경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그나마 다른 지도보다 더 이렇게 근접한 지도라서 저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 바란 강야가 저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덩어리가 저기 이 홍해 맨 밑에 파란색 약간 보이는 그 홍해의 에일랏부터 저쪽에 블레셋 지역까지 해가지고 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꼭지점이 에일랏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딱 세워진 게 아니라 뒤집어 놓은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기 홍해길로 표시된 저 길 따라서 쭉 이렇게 사선으로 남에서 북서쪽으로 쭉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바란 강야는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살짝 벗어난 경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네게부 광야지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란 광야가 있고요. 그 밑으로 시나이 광야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시내 광야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영토와 이집트 영토의 국경지대, 경계점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강야가 또 다른 지대는 저 밑으로 쭉 내려와 있기도 해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저기로 피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강야는 만약에 저기라면은 저기에 그 지형적인 특징이
한 600에서 750m 정도의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는 그냥 우리 여러분 여기 안고 있는 그 의자 색깔 비슷한 그런 완전히 흙으로 된 거친 흙으로 된 그런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중간중간에 나무가 이제 뭐 광야에 자라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가 조금 있을 것이고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물도 별로 없는 정말 척박한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죠. 와일드네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으로 지금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마자 저쪽으로 피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그 네게부 광야에 바로 벗어난 경계고요. 그리고 또 유다 광야도 밑으로 쭉 에일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유다 광야하고도 경계를 이루는 그런 곳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를 이렇게 예전에 이스라엘 갈 때 브엘세바에서 저기를 갔어요. 저기를 따라서 저런 루트를 따라 쭉 내려가는데 정말 한참 멀어요.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저 네게부 지역이에요. 현재 땅덩어리의 60%가 네게부 지역이라서 네게부 지역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 현재 국토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라니까 그거의 한 반보다 좀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다 네게부예요.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옆으로 보이는 건 다 저런 곳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잠깐 어떤 샘이 있는 곳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다윗이 저것으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지금 바단 광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지금까지 사무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다윗이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더더욱 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저 밑에 곳까지 사울의 영토 너머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단 광야로 갔다면.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바단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표기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의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갔다. 저기 보면은 파란색 이렇게 위첨차로 한 게 실은 그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주석이에요. 세 번역은 주석이 딸려 있거든요. 그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70인역 4번 가운데 덜어는 마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 70인역에는 여기가 바란 광야가 아니라 마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본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원본은 지금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존재하지 않고 이미 사무엘서가 쓰여진 지가 수천 년 됐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당시 원본은 없고 계속해서 사본화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였죠? 사무엘상 초반부에 그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그 사본을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잘못 표기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은 당시에 베슬레헴 사람들이 5만 명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70명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그 중간중간에 이 사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70인역 사본에 비교해서 여기가 바란강야가 아니라 마온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25장에 나와 있는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15, 16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들어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좀 이따 소개할 그 나반의 목자들을 말합니다. 하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다윗의 그 부하들이 군사들이 수시로 이 나발의 목자들과 같이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발이 지금 여기 이 장면은 나발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온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란강야와 마온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까 다시 그 지도로 보면은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바란강야가 저 밑에죠. 마온은 저 사해 왼쪽에 있어요. 사해 왼쪽에. 사해가 위쪽에 파란색으로 된 소금 호수잖아요. 그래서 소금 바다인데 왼쪽에 바로 사해 한 밑에서부터 한 3분의 1 지점에 거기에 옆쪽으로 서쪽에 마온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 바란 광야랑 저기까지는 지금도 저 정도 거리면 차로 1시간 정도는 1시간 이상은 최소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100km, 80km 이 정도 80km 하면 전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한 3일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3일길 되는 먼 거리에서 저기 마온에 있는 나발의 목자들과 상시로 교류했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잖아요. 적이 있지는 않는 한 바란강에 있으면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27장에 보면은요, 1절, 2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망명지로 택한 곳이 이제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 영토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이 이제 26장에도 사울이 한 번 더 다윗을 죽이려고 십강야로 쫓아와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 할 건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다. 사울은요, 대적이 외부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보하고 뭐 그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오로지 지금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럴 바에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울이 도저히 건질 수 없는 그런 곳,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을 택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27장에 그런 결심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왕국 영토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25장의 이 바란강야는 이미 사울 영토 바뀌잖아요. 그게 정황상 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엘이 죽었고 다윗이 바란강야로 갔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근데 굳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바란강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 역할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차피 사울은 사무엘을 무시하고 있었고요. 이미 사무엘은 나이가 93세에 죽었으니까 많이 이렇게 먹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활동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엘은 그냥 라마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나요트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미 이제 사사로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에게 어떤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지금 바란강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70인역의 이 주석처럼 마온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했잖아요. 바란강야가 뭐 어디 있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고 이상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부분도 좀 뭐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00% 여기가 바란강야다 아니면은 마온 항무지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어찌되었든 다윗이 피한 이 새로운 도망지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더 벗어난 외곽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황무지 쪽을 택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지대는 특별히 이 산악이 낀 광야지대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비행체가 있고 뭐 그러면은 어디 숨어도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수평적인 눈으로 황무지 속에 어디 깊숙한 데 숨으면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계속 그런 곳만 지금 찾아서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란강야든 마온 강야든 어쨌든 사울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인 기브아로부터 베냐민과 유대 산지부터는 한참 떨어진 변두리 외곽,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없고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과 처지가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 바란강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전 지도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바란강야가 어디가 정확한가 아니에요. 대충 저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에서는 저 한참 밑에서 바란강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지도도 있고, 그나마 저 지도가 아까 보여준 지도가 가장 북쪽에 있는 표기된 바란강야입니다. 바란강야가 두 군데 또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말고 첫 번째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거주했던 곳이 바란강야예요. 이스마엘 알죠?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가데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바란 광야의 거룩한 곳이에요. 바란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란 강야는 가데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두 군데가 바란 강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란 강야는 저 위치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오늘은 아비가일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제목을 모르겠어요. 아비가일, 그리스도의 신부. 좀 매칭이 안 되죠? 뭔 말 하시려고 그러는가? 자,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절에는요,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이 마온이 어디라는 것은 저 지도 보면 아시죠? 보이죠, 여러분? 마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해 서편에 있는 유다 광야에 속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가 남북으로 한 8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중간 밑에 쪽에 그 지역을 이제 마온 황무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거주,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이 마온이라는 곳은 한 지명이거든요, 지명. 그러니까 마온 항모지에 있는 하나의 성읍입니다, 성읍. 조그만 마을인데, 그런데 거주,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봐서 이 황무지 가운데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양이 최대 한 75마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한 70마리 정도 최대. 한 가정에서, 한 가구에서 한 두세 명이 더 하면은 한 100여 마리도 키우시지만은 보통 70마리 정도가 평균 정도, 한 사람이 목자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의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3,000마리면 어떻게 해요? 몇 배예요? 한 몇 배입니까? 3,000마리면 3,000마리면 30 나누기 7 해보세요. 계산이 안 돼요? 42? 예? 그래요? 40 몇 명, 여기 40 몇 명 정도의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관리하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나발이 지금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수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보다 수십 배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은 어디 지파에 속했냐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살았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이 땅을 줬거든요. 그리고 갈렙도 이 땅 가운데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 갈멜이 어디 있냐? 갈멜을 보시면은요, 지도 10번 보시면은요, 갈멜이 어디 있냐면은 왼쪽이 마온이고요, 오른쪽이 갈멜입니다. 여러분, 갈멜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갈멜산. 같은 이름 다른 장소예요. 저 갈멜산은 저 북쪽 해안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 서쪽에 그 무깃도 옆에
갈멜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스라엘은 지명이 이렇게 사람도 동명이인이 많은 것처럼 동명이지라고 불러야죠. 같은 이름 다른 장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라마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도 라마가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만 서너 개였잖아요. 더 많은 라마가 있습니다. 여기도 갈멜도 두 군데가 현 성경에 나오는데 위에 있는 갈멜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갈멜입니다. 근데 이 갈멜이 바로 마온이라는 황무지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마온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성읍을 말하고 갈멜은 거기서 바로 가까운 곳인데 양을 치는 초지가 있는 곳이 갈멜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발이 생업이 갈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갈멜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이렇게 물리치고 나서 아말렉에게 승리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여기 갈멜입니다. 지금 이 갈멜을 넘어가면은 아말렉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경계 지역이 갈멜일 수가 있어요. 그 밑에도 좀 땅이 더 남아있지만 어차피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갈멜이 아마 이스라엘로서는 아말렉과 이렇게 경계가 되는 최남단의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이렇게 해서 물리쳤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승전 기념비를 여기 세웠습니다. 바로 이곳이 갈멜입니다. 여기에 나발이 사는데 나발의 히브리어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재미있어요. 나발에 대해서 이제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의 뜻이 어리석다. 유다 지파 갈렙 족속에 사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온에 집이 있고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나발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25절이요?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위에는 나발의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고 25절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도 나발인데 하는 짓도 어리석다. 이것은 이제 이게 개그 코드가 있는 히브리어 이제 말장난 언어 유희로면은 이름도 나발이고 하는 짓도 나발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나발은 이름도 나발이지만 하는 짓도 나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아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름도 나발이고 하는 짓도 나발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인들도 막 그렇게 말하고 말이 안 통.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혹시 옆에 뭐 그런 사람 봤어요? 혹시 집에 뭐 나발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이에 비해 이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됐습니다. 그 남편은 예. 고집이 세고 예. 이 여인은 이기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발과는 완전히 반대. 근데 어떻게 결혼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결혼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때 당시는 뭐 이렇게 연애 결혼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아비가일이 부모가 돈 많은 나발에게 시집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굉장히 불행한 이렇게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나이도 많고. 이때 당시 이 시기에 나발의 뒤에 대사를 보면은 나발의 나이가 다윗보다는 아버지 뻘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비가일이 나이 먹은 나발에게 결혼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나발이 죽은 다음에 혼자 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데려갑니다. 다윗이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로부터 아들이 출생하는데 길르압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이고요. 좀 있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고 바로 이어서 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그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첫째 암논입니다. 원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미갈인데 미갈은 자식이 없고요. 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마온에 있다가 자기 목초지가 있는 갈멜로 옮겨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란강야 얘기한 것처럼 바란강야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는 그 바란강야에 정말 다윗이 갔다면은 3일 길이잖아요. 소문 듣기도 힘들고 거기서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윗은 정말 이 마온 항무지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을 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세 번역으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은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것을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관계 설정이 가능하죠. 지금 나발이 어느 정도 어른 대접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다윗은 그에 비해서 아들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양털 꺾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양이 이제 가장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이제는 이제 곡식으로 따지면은 수확의 시즌이 있잖아요. 추수 시즌이 있는 건데
목축으로 따지면은 이 양털 깎는 게 추수 시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할 때 수확 갖고 잔치를 벌이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털 깎는 동안에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먹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주 너그럽게 잔치를 벌이는 그때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옛날에도 잔치집에 가면은 거론뱅이나 동네 가는 사람들이 와서 다 얻어 먹었잖아요. 하물며 그런 때인데 다윗은 또 이 나발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은 다윗이 나발에게 그 암묵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그 잔치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 잔치에 먹는 음식 중에서 일부를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좀 제공해 달라고 지금 10명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언급되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그 다윗은 이미 600명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세력이에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는 군벌입니다. 군벌. 군대를 갖고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나발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지껏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또 난폭하게 나발의 물건을 뺏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로 아말렉이 나발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중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마온을 쳐들어오려면 다윗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로 가는 그런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날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배신당해서 다윗에게 포위가 될 뻔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성품은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기들의 동족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 때문에 아말렉이 이 마온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발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말렉이 가장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도독대였는데 그 아말렉들이 건드릴 수 없는 방패막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부하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 우리 군대가 지금 황무지에 있으니까 먹을 게 항상 부족한데 때마침 축제 기간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 기간이고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무력을 가지고 당신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이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암묵적인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이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일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꺼져라! 한지라. 성경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보너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발의 말을 잘 보면은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 했을 때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블레셋을 다 알고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 어딜 가든지 평판 좋은 사람, 차기 왕권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 그래서 그것을 질투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바로 그 사람, 다윗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어감이 아니라 이 말은 누가 잘 썼어요? 사울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독하는 말입니다. 좀 낮추는 말입니다. 누구 자식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모독하는 용어로 지금 나발이, 죄송합니다, 나발되고 있습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비하하는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는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내가 어찌 음식을 줄 수 있느냐? 택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나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단지 그 사람이 나발이라서, 나발처럼 행동했을까요? 나발이라서 어리석게 행동했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나발도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세가, 지금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하잖아요. 다윗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려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기 판단에 다윗은 회복 불가능해. 저러다가 도망다니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는 대세를 지금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절대로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다윗을 무시하고 모멸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화가 나서요. 분노를 합니다. 12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400명씩이나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600명인데 3분의 1을 주력 부대를 데려갔고요. 그만큼 지금 이 일이 큰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의 분노가 이 정도 아니었으면은 몇십 명을 데려가서 또 했겠죠. 근데 400명이나 되는 주군을 데려갔습니다. 주력 부대 데려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 목동들 자체도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군사죠. 목동들 등등 해서 최소한 1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발의 명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21절 22절을 또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지금까지 다윗은 나발이 아무것도 자기한테 이렇게 보태준 것도 없지만은 단지 같은 민족,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를 보호해주고요. 그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선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발을 선으로 대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뭐죠? 정말 모처럼 음식을 좀 달라 그랬는데 다윗을 그렇게 모욕하고
이 모든 것이 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지금 나발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먹을 거 달라고 해서 안 줬다고 해서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발의 행동 자체가 옳지 않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치하고자 나발을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이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과 우리 주인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아휴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주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제가 그 18절에 있는 그 물품 목록을 봤더니 한 끼 식량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데 400명의 사람이 떡 200덩이를 반씩 나눠 먹는 거잖아요. 고기 양 5마리 얼마 안 되는 양이죠. 근데 어쨌든 대량 급식에 해당하기도 하죠. 이걸 준비해서 급히 준비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이 물품들을 보내고요.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다 지혜로워요. 먼저 물품으로 보여주고요.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렸어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그 태도는 왕 같은 사람에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존경의 표시죠. 자기는 종이고 당신은 내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먼저는 자기 남편 나발스러운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원수들과 또 나발 원수들과 그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행한 행동의 결과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다르게 바꿔버립니다. 27절부터 읽어주세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결국은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깨뜨려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은 다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인데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자기 집에 나발에게 행한 이것이 왕에게 치적에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걸 요구했는데 나발이 응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치적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요, 단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불안정한 현재만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판단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봤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도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 아비가일이 뭘 말하는지 알고 아비가일의 행동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32절부터 읽어주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32절 아까 읽을 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을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우께서 정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감탄한 것은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는 이 여인의 지혜와 더불어서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화도 있잖아요. 공의를 실현한다고 쫓아왔지만은 약간 섣부른 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어쩌면 그게 어떤 흠인데 그것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자,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은 낙담케 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김경수 사님 혼자서 박수 쳐주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성우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탁 이렇게 현장감이 있죠. 예. 보면은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나발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나발은 설마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설마 다윗이 군대를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래도 믿음 구석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내 통해서 죽음은 모면했지만은 이때부터 충격을 받고 다윗이 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이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발을 직접 징치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발이 죽게 되자 39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39절부터 42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니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예. 지금 다윗은 이제 과부를 갑자기 아내로 삼는 좀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나발에게서 자유로워졌잖아요. 일단 남편이 죽으면은 과부는 재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다윗도 혼자였어요. 둘 다 돌싱이었어요. 돌싱. 둘 다 돌싱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미우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면서 그 상간에 미갈을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제갈을 보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오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2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돌싱이었어요. 돌싱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까처럼 선대를 했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치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다윗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잠언서 14장 1절을 안 적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는데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그걸 봤어요. 더군다나 또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나발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은 아내가 물려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땅은 지파 안에서 계속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가축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땅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소유한 모든 가축들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먹을 게 없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군사들 60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힘든데 이런
갑자기 돌싱된 부유한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군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 아비가일은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이 갈렙 족속 유다 지파였고 갈렙 족속이기 때문에 갈렙 족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아히노암하고도 결혼하게 했는데 그 여자 역시도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7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치리하고요.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나머지 10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그냥 사울 왕국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1차 분열왕국 시대가 오고요. 다윗이 다시 통일왕국을 만들고 다시 솔로몬 사후에 또 2차 분열왕국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텐데 바로 그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 두 여인의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처가잖아요. 이 두 여인의 가문이 다윗에게 힘을 보태줬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어떤 분은 앞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다윗이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서 그런다.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25장부터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는요 왕과 같이 행동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선대할 때의 모습도 이미 왕으로서 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과 같은 행동을 지금 하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정치도 있고요. 모든 것이 고려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미망인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이후에 다윗의 굉장한 조력자가 될 거고 조언자가 될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밧세바가 주로 나오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이런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상당히 도움을 준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누구로 묘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아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문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 어떤 사람이요? 아빌가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왕인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미련한 이름처럼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이 될 다윗을 선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도 장차 성취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언제 다시 오시죠? 바로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왕으로서 통치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런 종말론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알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 줄 모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현실에 매여 있는 그럼 이렇게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이제 종말에 관한, 하나님 왕국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할 때 거기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발이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렇게 이 아비가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숨겨진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나발 되기 싫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나발이 되는 거죠. 나발처럼 나발되다간 나발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히노암이 또 출연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기 그 지역의 명칭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근처 지역의 명칭인데, 지금 아히노암이라는 이 이름이 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디 출신 누구. 근데 이 아히노암은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른 이유가 사울의 아내 이름도 아히노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노암도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될 때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을 추측합니다. 자, 이제 173페이지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26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이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24장에서.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자, 단지 이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다윗도 사울을 죽이는 게 편했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일이 없잖아. 사울을 죽이면은 이제 고생 끝나고 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통함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몇 년 후죠. 두 번째 기회 찾아오는데,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사울을 선대하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자, 2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미 23장에도 다윗이 10강야로 숨어들었고요. 이때 10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10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를 구원한 다윗을 고발하는 그일라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은 아까 그 나발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나름대로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혜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운신하고 있는 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지금 다윗은 산 꼭대기에 있고요. 지금 3,000명의 사울의 군대는 산 밑에서 지금 이게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을 이제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된 다윗은 자기를 포함해서 단 2명으로 이끈 정탐대를 자기가 직접 인솔해서 사울의 진영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3절 4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밤 시간이 되니까 잠자는 시간에 아마 이 시간은 거의 칠흑같이 어두운 거의 이렇게 자정 시간에 아마 새벽일 수도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둘러서서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가장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그 둘레 3,000명의 군대가 지금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읽어주세요. 예,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아비새가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용감한데 다윗에게 지난번에 한번 엔게디에서 그 기회를 놓친 것을 아마 아비새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10절, 11, 12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라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참 신기하게도요.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일부러 그런 거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가장 가운데 놓고 뺑 둘러가지고 껌껌하잖아요. 지금 몰래 잠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횃불도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들키잖아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이렇게 살며시 가는데
3천 명이 다 누워 있어요 지금. 상상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다가 누구 하나 뭐 발도 밟을 수 있고 손도 밟을 수 있고 뭐 머리도 밟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다 누워 있는데 3천 명을 통과한다는 것은 3천 명이 쫙 누워 있어 봐서요.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다윗과 아비새는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여리여리 이렇게 삐직삐직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사울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편하게 그냥 딱 했지만은 실은 이런 아주 그냥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안 밟으려고 애를 쓰면서 막 이렇게 한 발 들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지금 그냥 여기 갔습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물병하고 뭘 갖고 왔죠? 창을 가지고 했는데 다시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병사들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한 명도 깨어 있지 않고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군대는 반드시 불침번이 있습니다. 근데 3천 명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오늘 우리 집에 아파트에 아침에 이렇게 수목소독한다고 약을 뿌렸는데 아마 이 시간에 약을 뿌리고 쫙 천살동원해서 수면제를 쫙 뿌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두 잠들게 하고요. 아마 그렇게 잠입했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깨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새벽같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잠재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와서 다윗은 지금 원래 자기가 있던 하겔라산 꼭대기에 가서 그 밑에 내려다보는 그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한번 보라 하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서 여기서 군사령관이고 수비 대장인 역할을 하겠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아브넬이 나중에 요압에게 이렇게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결국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 얘기를 했더니 다윗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함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예, 절절하네요. 예. 쭉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사울의 관점에, 사울의 입장에 돕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까 보면 아비가일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자,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고,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 자체가 사울이 쫓지 못하도록, 사울이 또다시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예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27장에 나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것을 사울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원래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영적인 교훈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악을 갚은 분이 아니죠. 항상 악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셨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에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었고요. 자기를 비난하는, 힘들게 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자기를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았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다시 성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물론 고난은 존재하겠지만 고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시기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윗을 구원시켜서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억울함이 있고요, 이와 같은 막막함과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있는데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아비가일을 본받고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서는 다윗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선으로 악을 갚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한 것처럼, 통치자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오게 하실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악한 세상, 악한 사람, 악한 사탄을 이겨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울이 만약에 사탄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 사탄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울의 다윗 추적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이 되고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멸을 하고 사울이 죽기까지 계속 거기 머물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마침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30세인 BC 1010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